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혈유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후천성 면역결핍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할 일입니까? 그러나 라이언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도 형제도 특히 의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항상 웃음을 보였고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 미국 전역에 전해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라이언을 위해 기도했고 유명 인사들이 라이언을 찾아와서 위로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화이트는 안타깝게도 5년을 더 살고 18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사람들을 더욱 크게 감동시켰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아빠가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빠가 준 선물을 주지 못했어요. 아빠는 천국 열쇠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고 영생까지 얻게 해 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이언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생의 복,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즉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요, 죽음을 초월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화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래에 거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지금부터는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남겨진 자란 주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온갖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며 의롭게 사는 성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남겨진 자인 성도들을 위하여 도래시킬 천국은 더 이상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화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떤 왜곡되고 모순된 현상도 나타나지 않으며 인간의 죄로 어지러워진 질서도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17절에서 천국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서 이전 것이란 현재의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말이에요. 현재의 세상이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그것은 과거의 것에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운 세상임을 나타내 줍니다. 남겨진 자로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산 성도들인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미련도 후회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이 같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을 새롭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어떤 만족, 어떤 성취욕,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천국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으시는 참 목적은 남겨진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겨진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유일한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아드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입적시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저 은혜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친히 준비하신 천국의 주인공답게 당당하고 의연하며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0절 이후는요, 장차 도래하게 될 우리가 거할 천국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보면은 천국의 특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없게 될 것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 구절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요, 천국에서도 죽음의 고통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00세에 죽기도 하고 100세 되기 전에도 죽기도 하고 뭐 천세에 죽든 하든 천국에도 죽음, 이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은 천국에서도 죽음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로서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것은요, 천국에는 그처럼 저주받은 자, 사망의 권세에 얽매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받고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로마서 강의 때에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만요, 이 세상의 사망, 죽음 말입니다. 사망이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사망이 없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천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전 세상과 달리요,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따라서 그곳에는 영원히 사망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남겨진 자인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어째서 우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성육신 가장 큰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신 일이,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책을 다 죽으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리심을 얻었고요, 그분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시 살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망이 없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곳이고요, 또 다른 어떤 이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해치기 못해요. 뭐 많이 배웠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세상 권력이 있다고, 직분이 높다고 해치기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장차 도래하게 될 이 천국의 특징 두 번째로요, 21절과 22절 전반부를 보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살고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는요, 한편으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지은 집과 심은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가 지은 집에 거하고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자신이 거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이 일을 제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세상에서는요, 이 같은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같은 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 같은 신뢰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일어난 자연적 부조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한 자연적 부조화, 자연이 막 뒤틀렸잖아요. 부조화로 인한 천재지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들 수가 있다. 천재지변. 죄가 들어오면서 자연이 부조화로 인해 생기는 것인데요. 갑자기 홍수가 몰아치면, 엄청난 홍수가 몰아치면 1년 농사 헛거예요. 열심히 땀 흘렸는데 나중에 밭을 찾으니 밭이 없어. 논이 없어. 전부 자갈밭이야. 이제는 밭이 안 돼. 논이 안 돼.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산불이 일어났어요. 내 집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정성으로 지은 집인데 흔적도 없어. 다 불타버렸어요. 천재집이야, 천재집.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노동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둬서 먹고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천재라서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서 말이에요. 그러나요, 사람들이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음에도 자기가 세운 집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경우는요, 천재지변의 재앙보다 더 큰 고통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요. 천재지변은 수긍이라도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집 없어진 거, 농사한 거 못 먹는 거, 논이 없어진 거 한편으로 수긍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힘 있는 자, 가진 자들, 거짓을 자행하는 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권력을 남용함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 없는 자들이 자기가 수고한 것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치 얘기는 저는 안 하는 사람인데요, 전두환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요즘은 뭐 이게 보상이 잘 된다 그러죠. 그래도 없는 사람은 변방으로 갈 수 있어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딱지 하나 겨우줬습니다. 내가 평생 조상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살았는데 재개발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딱지 하나 주고, 딱지 하나 가지고 집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가는 거예요.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딱지 하나도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하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 당하는 그 억울함, 자자손손 물려주겠다고 했던 선산도 없어지고, 그때 그 아픔, 그 고통, 천재지변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은 힘과 부가 곧 법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릴지라도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야. 그냥 권력을 잡고 막 그러는 게. 왜? 힘과 부가 곧 법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실 거예요.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무죄한 자로 나오게 되지만 없는 자는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너무너무 서러운데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평생 숨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공공연하게 사회적으로 더 큰 해악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범법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면을 받거나 사형언도 받고 뭐 70년 선도 받고 뭐 재산 몇백억 회수한다고 해놓고도 3년 지나면 사면. 또 재판을 거듭하면서 가벼운 형량만을 치르고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룰루랄라 다녀요. 반면에 가난한 자는, 힘없고 뒤에서 봐주는 이 없는 자들은 이 대놓고 못된 짓을 하는 이 범법자들과 비교하면 특히 작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형량을 지는가 하면요, 죄가 없어도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벌을 당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가진 자를 대신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힘 있는 자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그래요. 참 그래. 하여튼 자기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남의 자식과 신검 받은 것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갈 수 없는, 평발이라서 군대 갈 수 없는 사람은 군대 가서 3년 6개월 동안 살고, 이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면제받아가지고, 아빠가 빼기 좋으니까 면제받아 직장을 쫙 하고, 뭐 은행에 지점장까지 하고 쫙 나가고, 군대 끌려가서 3년 6개월 동안 신나게 고생해서 집에 와봤더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집은 완전만 평생 한을 토하면서 살아요. 한을 토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는 이 세상이 정직과 진실의 가치가 아닌 거짓과 불의의 조종을 받으며 힘과 부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기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인 것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불의들. 입안에서요, 천국은 거짓과 불의, 부정이 결코 자리할 수 없고요, 오직 정직과 진실, 정의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수고한 자가 그 대가를 정직하게 지불받고 의로운 사람들이 정직한 땀방울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거짓된 일에 동조하여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보며 정직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 손해를 당하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요, 꿋꿋이 정직과 진실을 영원한 가치로 여겨서 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70, 80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하다고. 영원. 믿거나 말거나. 천국은 없다 말하는 사람들 정말 불행해요. 영원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영원한 가치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붙드실 것이고요, 장차 도래할 천국에서 우리의 정직한 수고, 진실한 땀방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이시며 그로 인한 상급과 열매를 영원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도래하게 될 천국의 특징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이는 한마디로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었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소통의 길이 막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통의 길이 막히고 만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함입니다.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낳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 관계를 놓고도 한번 보세요. 인간 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요, 소통이 안 되는 소통 부재인 불통은요, 불통, 부부가 아니나 뭐 형제가 아니나 성도가 아니든요, 모든 갈등과 오해와 비극의 원인이 되고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소통이 안 돼서 부부간의 관계, 이거 미칠 일이죠. 그래서 너무 참혹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라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신과 치료받고 아예 정신병을 입원하기도 하고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해요. 소통이 안 되면 이런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비극이 온 거예요. 죽음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요,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 서로 소통하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전적으로 완전히 기뻐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막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의견 충돌이나 대립이 전혀 없는 완전한 소통,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낙원이에요. 낙원.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행복의 나라입니다. 장차 도래하게 될 천국의 특징 네 번째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오는데요, 11장 6절부터 9절의 요약으로서요, 천국에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연 질서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인간에게만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게도 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의 잘못은요, 그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 만물은요, 질서가 있었고요, 아름다웠고요,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일순간에 왜곡되고 말았어요. 평화롭게 공존하던 자연계에는요, 그래서 천적 관계가 생겨나게 되었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먹이가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은 본래 다 아름다웠지만요, 어떤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변질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보면 막 무서워합니다. 막 혐오스럽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변질되었고요, 다른 존재를 해치는 무서운 독을 그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처럼 왜곡된 자연 만물도 그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맹수로 불리는 동물이나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 가장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동물로 여겨지는 독사에게서도 더 이상 다른 존재를 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한데 어울리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도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오버하는 거네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서요, 그러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자연 질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기록된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에는요, 노아의 8가족을 비롯해서요, 사나운 맹수들과 독을 품고 있는 뱀도 들어갔겠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짐승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독사가 사람을 물었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다른 짐승들을 그냥 물었다. 자기를 밟는 호랑이를 물었다. 독을 품어서 죽게 했다. 이런 기록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한 주간이 아닙니다. 1년 넘도록요, 그 조그만 방주 안에 맹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 참아요. 1년 동안 어떻게 버텨요? 화병이 나죠. 그냥 다 잡아먹어야죠. 뱀 가만히 있겠어요? 다 물어뜯어 다 죽여버려야죠. 발란테. 아마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으면요, 그 방주는 일주일 만에 자동적으로 폭발해 버렸을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막 그러면서 독수리들은 난 나가겠다고 막 천장 뜯어먹고 다 난리 나서 그냥 일주일 만에 파괴됐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천국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근데 본절은요, 문자적으로는 천국에서의 자연 질서의 회복을 예고한 것이지만요, 그곳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논리인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낙원인 거예요. 미래에 도래할 천국의 특징들이요, 더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천국들을 보면은 막 흥분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 드리려면 며칠 걸려야 되니까요. 단지 오늘 본문에서만요, 넷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남겨진 자, 구원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교회 이름 그대로 헤븐 아가페 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가끔요, 성경의 기록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도요, 아예 부정적이거나 반신반의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젠가 1부, 2부 때 얘기했으니까 3부 때도 얘기해야죠. 더 느림을 지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그날따라 저는 남의 얘기를 잘 엿듣지를 못해요. 귀가 작아가지고 잘 들리지를 않는데 그날따라 들리는데 그래도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하는 건 아니죠.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본인만 마음에 간직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설파를 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천국이 없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설파까지 할까?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뭐라고 책망을 들어요. 너무 부끄럽고 며칠간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거나 반신반의하는 성도들, 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확증받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감격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내가 말한 걸 다 거둬들인 거, 내가 그때는 천국이 없다는, 이제는 천국이 있어.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13세기면 아주 오래된 거죠.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요, 그 당시 미지의 세계, 13세기니까요, 미지의 세계,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깜깜한 세계인 중국으로 건너가서요. 중국이 미지의 세계입니까? 아니, 13세기 유럽에서 미지의 세계다.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나라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동방견문록 들어보셨죠? 이 책을 집필한 거예요.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좀 정직하게 말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모든 것이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중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거 다 적을 수가 없었다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곳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기도 하고요, 천국은 없다고 하고요, 인간의 내 활동으로 만들어낸 추리소설에 불과하고, 내 활동이 정지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것이다고, 천국이고 지옥이 다 끝난 거라고, 인간이 만든 것이 불과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있어요. 왜요?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래요?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심.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